네, 할렐루야. 오늘은 또 마이크 방송 시스템이 입력이 잘 안 돼가지고 급하게 지금 응급처치만 하고 녹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입니다. 1절부터 27절입니다. AI에 맞춰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더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 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귀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낮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굶주림쯤은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의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 마당으로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네, 오늘의 주제는 신앙인들이 고통을 겪을 때 위로가 좀 되는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먼저 상처를 주는 말을 좀 잘 알면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통을 받을 때 진정한 위로자로 살 수 있을까? 엘리바스는 정말 좋은 친구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주장을 또 자기의 잣대로 지금 계속 욥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러나 본인 욥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6장에 보면은 욥이 그 엘리바스의 이런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더 내일 한번 그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정말 위로가 아니라 아픔이 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좀 조심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째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야 그거 다 죄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야, 네가 뭐 잘했으면 그렇게 됐겠냐 이런 얘기도 툭툭 던지고요. 친구들 사이에 또 뭐 친하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죠? 낙심하는 마음도 되고 위로해줘도 정말 힘이 날까 말까 하는데 이런 이제 팩트를 가지고 이제 폭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 뭐 그게 되겠어? 그렇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욥기의 주제가 믿음이 있어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반성적 지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인과응보로만 세상을 섭리하는 게 아니라 외외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욥기는 계속 말해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엘리바스의 말은 그 말로만 보면은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모두를 다 포괄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욥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고 또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으면은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 그 죄를 제대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2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3절에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노와 질투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집이 순식간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직접 보았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구해주질 못하고 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욥이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욥은 완전한 자요, 또 아무 흠도 없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랑인 욥을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통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상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남을 못되게는 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하고 생명을 죽이지도 못해요. 이게 바로 귀신과 사탄이 약점이에요. 약점.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흔들고 막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떤 팩트로 사람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하는 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엘리바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게 환난을 겪는 것, 이 고통을 받는 건, 이 징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7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야. 근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실망할 수도 있네요. 믿음이 적고 연약한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그 믿음도 되지 않네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이런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얘기는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되냐. 어떤 식구라든가 또 뭐 우리 가까운 사람이나 자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야, 그것도 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못 받아들일 때는 상처가 되고 또 관계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6가지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재앙도 미치지 않게 해주시고 기근 가운데서도 혀의 저주 가운데서도 약탈과 굶주림 들짐승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엘리바스가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욥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자기의 잘못된 확신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확신으로 계속해서 욥에게 푸시를 합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자기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자기 확신이 많은 사람들. 아까 이제 그 4장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 체험도 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까지 봤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너는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니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자기 확신에 차서 계속 얘기를 하죠. 이게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이렇더라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척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계속해서 더 가중시키는 그런 의도는 좋으나 그러나 결과가 굉장히 나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마음대로 평가할 수도 없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한 인격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잣대로 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혜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 아픔에서 이겨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해와 공감이 있을 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 그렇겠구나. 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들겠니? 어떤 많이 힘든 사람, 자존심 세운 사람 얼마나 힘들어 이해할 때 듣기 싫어요. 그래서 참 이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나의 확신을 가지고서 어떻게 어둡지 않게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려고 말하다가 오히려 더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엘리바스의 이 모습들을 다 교훈 삼아서 공감과 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된 위로자로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떻게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가 돼서 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 정말 어려움을 갖고 고통받는 이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 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 5시에 뵙겠습니다.